1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빗사로 너희에게 일러주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빗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 16장 26절 25절부터 26절 27절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대목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대목이 26절입니다.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는 너희가 26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이 아니니라 되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상당히 약간 충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는 말이 제자들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어디 말씀과 정면으로 마주치냐 하면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과 어긋나요. 7장에 보게 되면 7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을 갈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에 지장 없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질 없이 지금 구원됩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나 또 예수님이 향하는 모든 그 말씀에서 이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두 자죠. 한국어로 두 자죠.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모든 종교 다 있으니까 기도는 뭐냐 자기가 기도한다 하면 기도는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보고 기도를 맡기면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왜 기도를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말은 나 기도는 네 담당이야. 네가 알아서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너의 구원에 보탬이 될 거야. 이렇게 이문을 맡겼으면 우리에게 맡겨둬야 되는데 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도 속에 또 끼어드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해봤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친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탄식하면서. 이 탄식이라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왜 나오냐 하면은 참 기가 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8장이 뭐냐 하면 아예 우리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로 규정을 했어요. 규정. 너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몰라도 되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여기 등장해요. 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오면 교회에서 익히 아는 대로 그냥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처음 나온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기 전에 뭐 나름대로의 그냥 비는 게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를 처음에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남녀 호랑맹이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주물주물 해놓고 뒤에다가 이거만 안 빠뜨리면 돼요. 또 기억에 또 침이 걸린 사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주물주물 해놓고 그 뒤에다가 예수 이름으로만 붙여버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또 추가를 해요. 그러면 네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믿어라. 야고보서 1절에 믿으면 네가 뭘 해도 그건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받침이 되어서 그건 다 이룬 줄로 믿어라. 만약에 네가 그걸 안 믿게 되면 두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돼가지고 실컷 해놓고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니까 항상 끝부분에 다 해놓고 믿습니다는 마음을 추가를 하게 되면 너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령이죠.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스킬이에요. 하나의 재주를 피우는 거예요. 재주를 피우는 거야. 예. 재주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령과 스킬을 이 바닥에 뭐가 되냐 하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행함이 준동합니다. 예, 준동이라는 말 아시죠? 준동. 가만히 있는데 덜썩덜썩 하는 거. 행함이 여기 준동해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냐면 인간의 행함은 어떤 게 되냐 하면은 행했을 때와 안 행했을 때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요. 예, 기도 시작이 오후 2시 45분이었다. 끝날 때가 2시 55분이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교회 가서 엎드렸으면 요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는 것을 시작점 알고 끝날 점 알아버리면 그걸 안다는 말은 뭐냐면 요걸 기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았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뒤에 뭘 붙이다 했어요? 예수 이름 붙이죠. 그럼 예수 이름을 뒤에다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상표처럼 붙여버리면 2시 45분부터 해서 2시 50분에 끝난 그 기도가 마지막에 야고보서에 하면 네가 성취된 줄로 믿어라 한 그걸로 인하여 그 다음날 오후 4시부터 밤에 만나는 일이 잘 풀렸다면 요 앞에 어제 있는 2시 45분부터 40여기까지의 행함이 효과 본게 되어 있죠. 효과 본 거. 만약에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교회 안 나오는 조카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 하면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버려요. 중보기도를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초조감을 제공하느냐 하면은 정말 기도하려 했는데 그것도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한 게 바쁘다 보니까 시집에서 제사 드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장 보러 간다고 빠져먹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점이 초조하냐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 기도라는 행함을 누라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하는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빠진 한 주 동안은 내내 초조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동안 견딘 것도 기도 덕분에 견딘 건데 바빠서 잊어버려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나는 이번 주는 내 몇몇 손에 매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느라 다를까 금요일날 차 사오놨네. 그러면 결국 이건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면은 행함에는 기도 행함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 하면은 기도 시간을 늘려버려요. 예, 기도 시간을 10분 기도해가 요만큼 겪어봤는데 중보했다는데 만약 기도를 횟수를 늘린다든지 시간을 1시간, 2시간 늘려버리면 이거는 조카 댁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시도에 올기까지 다 예수 교회 다 나오게 생겼어요. 중보 기도가 그만큼 양이 많아졌으니까 다 뒤에다가 믿습니다고 다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조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함의 행함의 양에 의해서 복의 양으로 비례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대상이 되죠. 그럼 감시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감시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내보고 너 오늘 성경 읽을 때 진성성 있게 읽었어? 기도할 때 산만하지 않고 집중했어? 끝머리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추가했어 안 했어?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에베소서 보면 또 무슨 했냐 하면 기도할 때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가면서 봐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요번에 일이 잘 안 된 것은 애가 성적이 내려가는 것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얍삽하게 딱 시간 정해서 했는데 이걸 무시로 해야 되고 그럼 무시로 하면 길을 갈 때도 해야 되는가?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집에서 하는 기도는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 교회 뒷자리냐 앞자리냐, 그런 것도 계속 그게 뭐냐 하면 법의 세분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법의 세분화. 기도할 때 꿇어 앉아서 할 것이냐, 수선 모을 것이냐, 깍지 끌 것이냐, 깍지 빼고 할 것이냐, 그냥 평소에 양반다리 해서 했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걸 또 실습을 해보느냐, 말은 항상 이렇게 실측이 돼야 되고, 뭔가 원인이 했으면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인과관계가 설정되고, 이거가 설정되면 요걸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요걸 진리로, 요거는 반드시 효과 있는 것이라고 확정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법의 내부에 법의 세분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를 닮아가요. 점점 더 닮아갑니다. 법의 세분화. 주님께서는 이 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이 주제가 벌써 나왔는데요. 모든 일을 단일화시킵니다. 세상 전체를 단일화시켜, 총체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일본의 지진 해일이 큰 해일이 났잖아요. 2011년도 며칠인가 일어났을 때. 파도가 조각조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큰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지요. 예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세계라면 예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이렇게 찢어져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기도할 거, 헌금할 거, 선교할 시점과 기도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몇 시부터 성경 보기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한꺼번에 단일화되어서 다 와요. 단일화되어서. 와, 이게 덮친다는 말이 적정하죠. 이게 와서 덮쳐버려요. 그러면 이 덮칠 때는 단일화가 덮쳐요. 단일화가 덮치고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행함이 단일화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왜 그 시각에 기도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돼요. 왜 그 시각에 헌금하게 하셨고 왜 그 시각에 말씀 듣게 하셨고 왜 성경 보게 하셨느냐, 그 바쁜 시간에 성경 위주를 왜 보게 하셨느냐 라고 이제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정답을 단일화시킨 그분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지요. 주님이 이러한 사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제 인생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공을 넘기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미리 알아버리면 이게 법제화돼요. 법제화 말 알죠? 이 법제처 있잖아요. 법제처. 법제화. 이 법자의 특징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작과 끝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난번에 이거 단락이라고 했는데 탈락 끊어요. 끊어놓고 요 A라는 일 시작과 여기 아침 했다 설거지 끝, 그 다음에 청소했다 청소 끝. 그럼 이 사이는 뭔데요? 여기 요 단락이 A고 요 단락이 B라면 이 사이는 뭡니까? 이 사이는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돼요. 임의로 자기가 이거 뭔가 빼먹는 셈이 돼요. 나는 설거지 깨끗이 했으니까 A 플러스 점수. 청소는 좀 대충 했으니까 B.
해서 오늘 아침 성적은 A 플러스 B니까 오후에 누구 만날 때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설거지 하면서 남편과 싸웠다. 스튜핏. 아이고. 그런데 이거 하면서 애하고 또 한바탕 또 싸웠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벌내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바로 인간의 선악 구조에 망하고 있던 법자합니다. 법자의 제일 약점은 뭐다? 단락과 단락 사이에 이게 틈이 있다. 이게 벌어진다. 이러면 자아는 연속되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우수함과 잘남을 위해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해서 자기한테 이걸 적용시켜서 나는 별로 나쁜 사람 아니고 오늘도 착실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평가를 내버린다. 그건 단일화가 안 되죠. 단일화가 안 돼요. 그럼 단일화에서 나오는가? 아버지에게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맡긴 일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덮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복음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 속에 들어온 단일화가 그게 사망인데 그 사망이 제자들에게 이제 파도로 밀려왔어요. 그러면 그 파도가 자리가 예수님이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행함은 그 위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치에 포함됐다고요. 이사를 할 때 냉장고 빼놓고 가진 않잖아요. 이사 갈 때 강아지 빼놓고 안 가죠. 강아지가 더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남편보다 중요한. 하여튼 강아지를 데려가잖아요. 단일화를 쉽게 가겠습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단일화를 증거해야 될 재료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인간은 자기 개인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어. 교회 다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내가 잘 되면 모든 만사가 원더풀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남이 막 세월에 죽든 말든 하여튼 내만 잘 되면 돼요. 내만 잘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관계가 오직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뽑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너희는 일체 거기에 집어넣을 내용은 너희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데 주님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배고프다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배고프게 하셔서 나라고 하여금 배고픕니다라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단일화가 부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부각이 될 때 왜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했으면 불구하고 내 이름 빼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교체해서 집어넣는가를 그 이유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보고 곡하고 예통하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기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죠. 이제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술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26절의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와 같은 뜻이에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 주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기능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다루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그 기도 내용은 뭐가 들어가느냐?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도 내용을 넣지 마라 하느냐? 그럼 그 기도 내용에 우리 기도를 넣지 않으면 무슨 내용이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 공식입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만이 내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기도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누굴 전가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전가하거든요. 예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가가 끊어진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답이라와 관련된 기도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곧잘 하는 기도, 주여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거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죠. 곧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거 먹는 거, 예, 입는 걸로 족하게 하옵소서. 예, 적금 사기당하고 난 뒤에 이런 기도 곧잘 하지요. 우리 자식이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여 욕심내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자식 사업 앞두고 이런 간절한 기도 다들 해봤지요. 다들. 예? 수능 앞두고 주여 주시는 점수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해봤지요. 이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나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자, 이 내용을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내용을 하려면 우선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 분이 돼야 돼요.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부정되지 않으면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 하실 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통해 신약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혈육과의 관계단절입니다. 혈육과의 관계단절. 천하 자식이는 나보다도 합당치 않은 내게 하늘까지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혈육을 건드리십니까? 그거는 인간이라는 몸은 인간의 몸은 있지만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은 어디서 주어졌냐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집안에서 주어진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의 본질로 정신세계로 그대로 다 흡수 빨아당겨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쓰고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명이 선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집안은 용서하게 되고 복받는 집안이 된다 하는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줄창 그런 쪽으로 그 집안 사람으로 키워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 하실 때 뒤에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내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이렇게 연결시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기도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했던 기도 내용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이에요. 유대인 민족의 혈통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민족이, 자기들은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 메시아냐? 약속대로 우리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고 오실 다윗은 바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철수까지 그들은 구약 성경 문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은 하면 3대째 기독교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을 받는다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 혈육이라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면 뭐 되냐 하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관계도 없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도 여기 내 앞에 있는 자들이 곧 내 형제요 모친인 것을 보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뒤에 누가 와 있었냐 하면은 마리아하고 그 배다른 동생들이 와 있었거든요. 듣는 마리아 듣는 동생들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여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모치다. 다른 말 하면 나의 패밀리다. 내 가족이다. 이 말. 그럼 가족은 어디 있느냐? 가족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이 먼저 성립되고 난 뒤에 성립된 말씀에서 새롭게 가족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복음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라고 여기라 이 말이죠. 이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이 있는데 정들면 슬픈 소식이고 정 없으면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요.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 관계에 자식과 부모 관계 그리고 처나 남편 관계 이런 관계에 그렇게 어떤 책임 같은 거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몇 분도 안 됐는데 벌써 기쁜 소식이 막 쳐서 왜 그 쓸데없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책임감은 누가 그렇게 집어넣은 책임감이냐. 사람은 말하죠. 사람이 기본은 돼야지 하거든요. 그 기본은 어디서 나온 기본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인간은 증성되면 안 되잖아. 인간을 도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뭐 더 착해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제 월요일 대구 강의 이야기했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요. 지옥은 착한 사람이 가고 천국에는 못된 사람은 가고 절대 착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착한데 왜 천국 가요? 지옥 가야죠.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죄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사람들 어디로 인도하냐 모르겠어. 지금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착해라. 말씀 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영광 돌려야지. 영광 돌리면 말씀 지켜야 영광 돌린다. 당신도 눈이 끄는 성경 봐라. 성경 다 그래 돼 있지. 교인들이 아마추어니까 하려는 게 맞네 이렇거든요. 맞기는 뭘 맞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화목제물을 믿음으로써 영광이 되지 피를 믿으면 영광이 되지 인간의 행함으로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피 믿는데 영광이 모자란다? 그래서 피 믿고 난 뒤에 그냥 착함으로 더 추가적으로 착한다? 어디까지 추가할 건데요? 법제가, 또 다시 법제가 해야 돼요, 법제가. 얼마나 철저해야 된다? 얼마나 철저해야 돼요? 32살 때 예수 믿었다. 이제 80대까지 목표 세운다. 80년 되면 거룩하다는 말씀대로 너희는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다. 거룩하게 수준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2살 되는 생일 그 다음날 교통사고 죽었는데 지금 목표 깨졌어요. 교통사고 죽었어요. 어떨 건데? 뭐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까? 보너스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기척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원리를 제시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의 단일 화를 계속해서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의 단일화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기 이름을 무효화시키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굴복할 때 그동안 주님의 희생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밥하고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뭐 추운 거다. 주님의 십자가 피를 밟고 처벅처벅 밟으면서 왔습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에 햇빛과 공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비 온다 해가지고 담비가 오겠죠. 네. 봄바람이 날리면 전부 다 그 봄바람이 날리면 그 벚꽃 전부 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로 제공된 거예요. 김정은이나 이름 뭐고 이설주가 전부 다 그 사람은 예수 몰라도 거기도 햇빛과 단비를 주셔요. 마태복음 5장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중에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네가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주신 자 몰랐잖아. 그때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줘놓고 이제는 끝장내는 거예요. 지옥 갈수는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다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나름 착실했습니다는 것은 그는 아예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 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로 끝났어요. 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상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계약 상대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계약 상대자고 그 계약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다 이루었어요. 누가 더 필요합니까? 성도의 기쁨은요, 자기 의를 누적할 필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더 이상 남하고 견줄 나만의 주특기를 따로 챙길 이 창고에 아무것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그 가벼움, 그 자유함, 이거 마귀한테 뺏기지 맙시다. 절대로 이걸 세상 어떤 데서 뺏기면 안 돼요. 스스로 법제화 만들면 정신병자 되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합니다. 누구처럼? 완벽의 완벽? 예, 지금 그거는 자기 의예요. 평소에 자기 의입니다. 완벽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완벽 안 해도 돼요. 철저히 안 해도 되고. 예. 그냥 못나고 죄인들 가는 나라에, 예, 손들고 죄인 여기 하나 더 죄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 그렇게, 예, 살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하는 이게 그렇게 살 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취지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민지라 하는 것은 이미 A4 용지에 이미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뒷면이 비어 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달리나 다 되는 그 상태를 뒤에다가 갈짓자로 낙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낙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낙서하고 이쪽 면에 있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은혜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란 말이죠. 대조를 왜 해야 되느냐? 대조를 해야 예수님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제자 뽑고 여기 20절에 보면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했습니까? 기쁨이 되지요. 그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거리를 유발합니다. 근심거리를. 오늘 어떤 분하고 아침에 그런 통화를 하는데 하늘 일마다 다 한대요. 예, 하늘 일마다. 지금 뭐 게으르고 뭐 이렇게 농땡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뭔가 아이디어까지 주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다 하는데 그게 다 막혀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돼요? 자기 죽으라고 하는 게 속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죽이지는 않아요. 계속 또 일을 또 꾸역꾸역 하게 만들어요. 예, 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대구 강의했어요. 제목을 중천결정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중천결정.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내자밖에 중천결정, 예, 한번 풀이하게 되면. 이민지하고 약간 다른 의미인데, 중천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정하는데 청이 중국에 있다,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겹쳐지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된 우리 모습에 있어서 원인을 두 가지 이상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되니까 우리는 그 원인은 있기는 있지만 어느 것이 딱히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과라 하는 이것이 곧 뭐냐 하면은 원인으로 작용해서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사람 맞다. 받고 이렇게 어떤 결과를 생각했었다면 오늘 되기 때문에 거기 원인이 돼요. 그 원인 어떤 원인이냐면 이 교만한 원인이 돼요. 어제 우리 은혜 받은 거 맞는데 오늘은 이 교만이 돼요. 교만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주여 제가 또 주님 증거할 생각 안 하고 내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내 자랑질 비슷하게 증거했습니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기를 기다렸다가 반응에다가 초치기 해버려요. 반응을 나타냈고 좋다 했는데 그걸 초를 쳐버려요. 초를 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주님만 증거되게 주님의 단일화가 또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또다시 주님의 증거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주님이 오늘 새로운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 주님이 정의노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오늘로 끝나요. 내일 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를 쳐버려요. 그러면 오늘에 몰랐는데 내일 되었어야 비로소 아는 예수님의 새로운 깊은 또 단면이 또 나오면 또 느껴집니다.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미 단일화된 구조 속에서 이 단일화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그게 풍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에 보면 이제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근데 사도 당신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사도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앞에 그 3장 14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하늘의 땅과 족속의 길을 주시니 앞에 물고 그 비논이 닫고 해서 성령이 기본이고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이 기본이고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 빠지면 기도 안 돼요. 성령을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너희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해서 요거는 개인의 기도는 없어요. 성도한테는 개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는 지난 어제 대구 강의 때 했습니다. 나 아니고 우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생겨요.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너희 모든 성도와 지식이 넘치는 것을 알아서 그 넓이와 그걸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충만이죠. 이 충만을 내가 아까 해일 또는 단일화 그게 거대한 파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충만함. 이 충만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충격입니다. 우리 왜냐 충격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소소한 근심 걱정이 개별에서 나와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누이 해결을 못한다는 개별적 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덮쳐버리면 이런 개별적 의식 자체가 이게 무색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일 살 줄도 모르는데 왜 걱정 미래 땡겨서 합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단락지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큰 파도가 넘치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냥 그 순간 다 부셔지고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뭉개져 버리는 겁니다. 걱정 근심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쉴던 거 가지고 걱정했구나. 날마다 파도 속에 있으면서 갈증을 일으키다니 이 말이 돼? 바다 속에 있으면서 바다는 물 못 먹거든. 그냥 저수지도 물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깨끗한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못 마시는 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해결하가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소속된 그 현 위치가 네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하게 지금 풍부한데 그 풍부한 그 은혜를 네가 좋게 못 누리고 있다는 그 가정에 대한 지적이고 질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뭐 입을 다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 정도로 감사해도 시원찮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시선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이렇게 대질하고 만날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이 증거한 노릇을 그만 까먹어버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반항과 반발만, 분노와 울분만 계속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뭐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냐면 주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사실 제자들도 이 은혜, 이 구원이 실은 내용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껍데기는 구원인데, 앞에 구원인데 안에 내용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주고, 몰락이고, 몰락이고, 타락이고, 그런 거예요. 몰락입니다. 심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건져냈다는 이 위상이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 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간다 했으니까 보통 상식으로 말하면 어딥니까? 저 세상 간다, 또는 저 세상 강도처럼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이상의 관심사는 나 구원에 관심이 꽂혀있어. 나 구원. 개별적 구원에만 관심이 꽂혀서 교회 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 구원을 원활하게 하고 뭐 이렇게 든든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함, 행동, 신앙적 행동, 경제적 행동에, 거룩한 행동에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착하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저 착하다. 그러니까 복 받겠지. 하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되돌아오는, 개인적으로 회수가 되는 그 결과가 복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는 생각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한다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내용이 마치 에드벌룸이나 큰 풍선처럼 그 옹이 나면 그 다음 나는 붕붕이 떠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평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은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다 죽은 자다. 다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육 그대로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자를 늘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자인 것을. 여기서 십자가 복음하면서 제일 수십 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죽었고라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알죠? 납득이. 예.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예.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데, 바쁘게도 혼자 바쁘고 하루 스케줄이 빡빡해. 예. 계속해서 설치고 운전하고 또 온갖 간섭 더 하고 전화를 했다 하면 3시간씩 전화하고 온갖 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기 이게 어떻게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 모양새니까 이런 중이 다 있어요. 남 집안 가서 또 하고 교회 걱정 다 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래서 또 나라 걱정까지 하고 또 세월호 걱정까지 다 하고 또 박근혜 또 재판까지 걱정 다 해야 되고 유엔지 또 구현지 공권위가 또 계산 다 해야 되고 이놈 북한도 북한 예술가 또 무사히 또 기한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이게 생생에 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세상이 예수님의 단혈하로 말미암아 이쪽에 예수님과 마중 나오는 저쪽이 하나로 교류돼요. 하나. 세상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예수님 쪽에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상이 또 전체가 또 하나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거 굴죽거려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은 뭐다? 어둡다. 또 세상은 악하다 하고 한 통 속으로 묶어서 주께서는 말씀을 날려버립니다.
너는 괜찮고 얘는 이게 아니고 한 드럼통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돼 있어.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걸 말로 할 때는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하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가 되냐? 이 땅에 와서 죽으십니다. 예. 그러면 이 땅은 뭘 유발한 세상이냐 하면 결국은 죽음에 일어나. 예. 죽음으로 전부 다 시체를 만드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마저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조금 살았다 하지만 나이 90 되면 100살 되면 다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자식 낳았지만 자식은 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만 죽음이냐고 할 때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작용이 뭐냐면 죽음 또는 죽음 활동이 돼요. 죽음 활동. 이 세상은 죽음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 죽음 활동을 봐버리면 모든 죽음하면 살아있더라도 죽는 순간만 죽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 활동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태어난 것부터 표가 합해서 이게 죽음 활동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죽음 활동으로. 동사하고 명사 차이가 뭐냐면 동사는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명사는 확정된 겁니다. 규정된 겁니다. 여기는 컵이 좀 지나도 컵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배고프다는 것은 배고플 수 있지만 밥 먹으면 또 다시 배고 안 고플 수 있고 좀 덜 고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동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사는 확정적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명사로 규정해버려요. 예. 규정해본다고요. 죽음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뭐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과 관련된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음의 활동이 되긴다면 예수님 자체가 뭐든 종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인데 이게 정말 쉬운 거예요. 생명인데 이 세상이 이게 시커먼 잉크도 있잖아요. 생명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뭘로 보이냐 하면 이게 죽음 활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면지는 생명이지만 이 세상 사회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죽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이 다 풀립니다. 물 이렇게 6동을 갔어요. 제가 안 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 물동이 6개 탁 그려져 있어요. 벌써 가면. 분명히 물이에요. 물인데, 맞아요. 물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이미지를 본 거라니까. 물인데, 누구 손에 달렸느냐? 이게 물을 누가 명령했어요? 주님이 명령하면 이게 뭐가 되냐? 이 포도주가 된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물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뒤에 포도주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주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왜 물이 포도주 됐는지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예.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성령이 오실 때가 아니고 하나 참 어렵다. 성령 오실 때가 아니고 성령이 내주할 때예요. 성령 나름대로 때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인간의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때를 하잖아요. 자꾸 역사적으로 이게 연대기를 만들어요. 시간은 직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직사 시간이 원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같이 여기 내주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죽었고 내 안에서 살았고가 되려면 우리가 이면지 아닌 것은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생명이 오게 되면, 주님의 용서가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죽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좀 억울해요. 이미 살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기미가 좀 끼인다. 이거 보톡스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얼굴, 요새 갱년기가 얼굴이 요새 안 좋네. 곧 죽겠네, 이거거든요. 또 얼굴에 죽는 거야. 우리 이미 살았는데 갱년기래. 근데 문제는 성령 받는 사람은 이게 화가 나고 약을 했는데, 성령 안 받는 사람은 납득이 되네, 이게. 그래, 좀 그래도 죽으면 이제 천당 간다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면 이미 늦었어요. 살았을 때, 이민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때는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했던 것도 알고, 세상에 뭐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도 알고 싶으십시다.